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옛말에 나무가 조용히 서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멎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노래말처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모든 윤리의 출발이요 도덕의 근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선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효도란 한마디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넉넉해서 용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는 것입니까? 좋은 옷, 좋은 음식으로 호식해 드리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의 전부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효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종한다는 이 말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려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똑똑해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만 하셨지 아니요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님께도 효성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효성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부모가 먼저 잘해야 부모를 공경하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못나고 가난하고 자식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니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건너가서 3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 한 푼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 하는 유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가족 중에 신앙심이 아주 깊은 아들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유언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뭐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한단 말인가? 모두들 반항적이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아들은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의 트랙터와 농장 기계를 초당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장례 후에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은 아들은 참으로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 하면서 늙어가는데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의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옛날 삼국시대에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친이 노환으로 자리 보존하고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 동짓날 그 모친은 아들에게 죽순이 먹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추운 한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철도 때도 없이 뭐든지 다 나오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맹종은 어머니를 위해서 눈 덮인 대나무 밭에 엎드려 죽순이 나기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신이 올라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요리를 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그 정도로 노무를 공경하고 효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바른 교훈과 말씀에 항상 예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할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롭고 정직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부모는 그런 자녀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때 그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 아니라 수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임금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은 너무도 큰 슬픔과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고 불의한 자식은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경찰서를 안방 드나들듯 하면서 마치 죄인처럼 빌고 또 빌고 감옥에 갇힌 자식을 찾아가서 눈물 지으며 괴로워하는 일,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부모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막 개발 도상국으로 올라서려고 할 때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신랑이 직장을 따라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은 너무 열악해, 모든 것이 안 좋은 때였습니다. 남편은 먼 나라로 떠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올 때까지 연로하신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부인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러 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어. 친정에서는 틀림없이 무슨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났든지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라도 다시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인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롭고 정직한 이 자부는 어머니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리고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식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참된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배우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시기하며 싸울 때 얼마나 야곱이 괴로웠습니까? 슬펐습니다. 그러나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과 이스라엘을 흉년 속에서 구해냈을 때 아버지 야곱은 너무도 자랑스럽고 기쁘게 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한 소녀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부모의 자상한 관심이 들어있는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부모님께 답장을 썼습니다. 제가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요 칼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이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는 말씀의 지혜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넷째는 마음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금은 보화를 드리고 호식으로 대접해 준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효도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때를 따라 봉투를 드리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사랑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선물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릴 때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마음을 담아 드릴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되는 것입니까? 비록 형편이 어려워서 작은 걸 드려도 그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드릴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다 장성하면 둥지를 떠나는 새들처럼 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갑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까지 부모의 곁을 떠나면 부모가 참으로 슬퍼집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넉넉해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이니까.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따뜻한 밥을 지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식탁에 예쁜 꽃 한 송이라도 꽂아 놓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자식은 의무감에서 부모를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한마디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하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온갖 굳은 일을 다 해도 부모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주는 사랑만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사랑의 마음까지 듬뿍 담아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부모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롭고 정직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